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많이 이제 안 보는 말씀이죠. 스가랴 말씀인데요. 자,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또 여덟째 달 그랬죠. 이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BC 520년 그때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시죠. 자, 이때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16년 정도 된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너희는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런 말씀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또 여러 주변 환경 여건이 녹록치 않으니까 성전 건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과거 너희 조상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는 악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떠나서 나에게 돌아와라 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너희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개월 뒤에 이때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아까는 8, 8째 달 그랬잖아요. 3개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서를 보면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쭉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첫 번째 환상으로 붉은 말을 탄 천사에 대한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자, 여기 내가 밤에 보니 그랬죠. 보니에 해당하는 그 표현으로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라. 근데 이 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물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물론 그 본질까지도 아주 꿰뚫어 보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된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보니 스가랴가 이 말씀을 이 천사의 환상을 본 것은 밤이었어요. 밤이었지만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이 멀쩡히 깨어 있을 때 보았다라는 거죠.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뒤로 3가지 색깔을 가진 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붉은 말, 자줏빛 말, 백색 말이 이 원어로는 모두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말들, 붉은색 말들, 자줏색 말들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말들이 이 붉은 말 탄 자를 호위하면서 또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스가랴가 내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자, 뒤에 붉은 말을 탄 그 천사 옆으로 뒤로 보이는 그 말들을 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만 있지 않을 거잖아요. 이들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그 1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인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였고, 뒤에 서 있는 수많은 말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온 땅을 두루 살피게 하십니다.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또 그럼 그 속에 누가 포함되나요? 우리 각 사람이 포함되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뭐 하세요?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다 살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가 살피시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천사만 세상을 두루 살필까요?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 있죠? 욥기 1장 그 6절부터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사탄도 그 속에 끼어 있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자, 천사도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다니죠. 두루 감찰하고 다니고, 사탄도 땅을 여기저기 돌아 두루두루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목적이 다르죠. 천사가 두루두루 살피는 목적과 여호와의 사탄이 두루두루 살피는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 왜 사탄은 두루두루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뭘 살필까요? 자,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잘 보았느냐, 잘 살펴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을 욥에게 하시죠.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와 같이 악을 행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사탄이 어때요?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욥과 그 가정과 그 산업을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지켜주시고 그에게 막 복을 쏟아 부어 주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 오늘이라도 당장 그 모든 걸 한번 뺏어가 보십시오. 아마 확실히 분명하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 그랬잖아요. 배고픈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누구를 오늘 내가 넘어뜨릴까? 누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뜨릴까?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러지도 않죠. 다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도 가까이 가지 않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지내면 금방 사탄이 접근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천사가 뭐라고 할까요?
자,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천사는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까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천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온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 나갈 때 사울을 상대할 대적들을 블레셋 대적을 상대할 때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처에서 고난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것은 세상이 너무 평온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 천사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고 언제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랍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평안해.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약속을 했잖아요.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조용히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하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성전도 재건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가랴는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풀리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을 아직 그들을 향해서 풀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호와의 천사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하나님 제발 이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의 간곡한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자,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말씀을 선포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러나 안일함을 즐기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내가 크게 진노한다. 내가 나의 백성에게 조금밖에 화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나의 생각보다 더 많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 현대어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대는 이렇게 선포하시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탄다. 시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탄다. 이제 나는 잘난 척한 저 이방 민족들에게 나의 무서운 분노를 쏟아붓겠다. 나는 그들에게 내 백성을 조금만 타이르도록 시켰으나 그들은 내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형한테 예를 들면 동생이 말을 안 들어. 좀 힘들어. 근데 엄마 아빠가 좀 나갔다 와야 돼. 근데 얘만 놓고 나가기가 불안해. 근데 형한테 말해. 야, 네 동생 뭐 잘못하면 조금만 혼내줘. 조금만 야단 좀 쳐갖고 잘 타일로 이렇게 해. 그러고 나갔다 왔더니 얼라를 반 죽여놨어. 아니, 알을 반 죽여놨어. 피가 막 철철 나고 막 찢어지고. 그랬으면 장로님 어떠실까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두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라고 했더니 그곳에서 우상단지 세워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좀 혼내줘야겠다고 저 바벨론에게 좀 맡겨놨더니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막 작사를 내놔. 쉽게 말하면 작사를 내놓고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조금만 타일르도록 조금만 혼내주라고 했더니 내 새끼들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내 자식들을 이렇게 못쓰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향해서는 완전히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안이란 나라 15절에 안이란 나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고난에 빠뜨리는 모든 이방 나라 세력들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는 예루살렘만 생각만 해도 속이 탄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시온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정신을 차리도록 잠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떠나신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방 세력들은 그들을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징계와는 혼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징계와는 완전히 다른 아주 인정사정 없는 무자비한 그러한 행태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나는 안일한 나라들, 저 이방 나라들, 교만한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무서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를 두 번씩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을 진노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렵니까 하는 천사의 기도에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불쌍히 여김으로라는 그 말의 원형은 라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라함.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니까 여인의 자궁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에 대한 엄마의 그 본능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라함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라함.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품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는 게 불행할까요? 내가 사고 싶은 갖고 싶은 거 못 갖는 게 불행할까요? 좀 더 다른 사람들처럼 막 큰 집에서 못 사는 게 불행할까요? 제가 토요일 저녁 되면 6시인가
동행이라는 프로그램을 KBS에서 해요. 이렇게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런 아이들 한부모 자녀들이라든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우리 교회도 그런 전화가 한번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아이가 없어서 그것도 저 너무 감사했어요.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방송국에 연락을 PD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아이들이 정말 불행한 게 뭔가 보면, 할머니하고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할머니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너무 아이들이 슬프고 너무나 여기 가슴이 맺혀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서, 예를 들면 할머니하고만 사는 아이는 그 불행해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 할머니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사는 걸 제가 봤어요.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의 도움을 그늘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멀리 버림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큰 불행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불행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돌아왔다.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돌아왔다. 아빠가 아들아, 내가 너에게 이제 돌아왔어. 그럼 그 아이에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왜 건축하라고 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으로 너희가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가대 또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온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그냥 찬양만 잘 부르지 마시고. 물론 이게 영적으로 충만해야 찬양도 은혜스럽잖아요. 진짜요. 성가대만 그래요? 무슨 성가대만 그래? 우리 다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그때 하나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자, 내가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어떤 큰 건물 하나가 파괴된 그런 차원이 아니죠. 더 이상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줄이 뭐예요? 건축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우고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거. 목줄이 쳐지리라.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읍이 다 이제 제대로 갖춰져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절 더 읽어볼까?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자,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나의 성읍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내 하나님 자신의 소유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성읍들이 여러 좋은 것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은 다시 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또 영적 침체에 빠져서 무기력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내가 너의 예배 자리로 돌아왔다. 너가 너의 그 기도 자리에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내 백성으로 삶에 충실해라. 이제 우리 함께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자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너가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여러분 온전히 돌아오십시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며 우리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